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우리와 같이 평범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 뒤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신 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기도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제자들은 거의 3년 정도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자 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죄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때 양의 피를 바른 문지방에 그 집의 장자는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려 영혼은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예수님을 부지런히도 따라다녔습니다. 열심히 병도 고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했습니다. 마치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갈릴리와 유대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로마를 무찌르고 왕이 되러 가시는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잡히셨고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했던 제자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은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향했던 열심은 사그라들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은 잊어버리고 평범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먹고 사는 일이 전부인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소망과 사명을 잃어버린 채 그런 채로 말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많은 증거로 부활하심을 보이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자 제자들은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서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부활의 증거를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배와 아버지가 있는 갈릴리로 돌아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라는 겁니다.
더 이상 생기와 가족이 전부인 삶을 살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져 가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제자들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정 같았으면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텐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기다리라는 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11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120명의 사람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뭘 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대책회의를 연 것도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대책회의를 연 것도 아니고 먹고 살 궁리를 한 것도 아닙니다.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오순절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 정도가 지난 것입니다. 이들은 그 10일 동안 매일 매시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도 역시나 이들은 모여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먼저는 주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3,000명이나 세례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칩니다. 또 베드로가 설교하자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대략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거기다 성도들은 자기 밭과 집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다. 그러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인권을 위해 투쟁합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잘 살아보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아직 유토피아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했을 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빛을 잃고 마디는 소금이 된 것은 기도의 불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많이 배우고 많이 누리지만 그만큼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졌습니까? 그만큼 우리 마음이 더 뜨거워졌습니까?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지는 않습니까? 만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 내 계획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성령보다 돈, 지식, 명예, 권력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쇠퇴하고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한국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다른 것 다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성령 충만이 우리 신호등 교회에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신호등 교회가 젊은이들로 가득 차고 소유를 나누며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며 병든 자들이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